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뭐를 살펴보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반성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왜 마음속에 이런 근심에 쌓여 있었을까요? 그 앞장 13장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그 만찬을 잡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 촬영하는 화면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마지막 그 만찬을 제자들과 잡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지만 제자들은 이게 마지막 식사인지 뭔지 몰랐어요. 즐거운 식사 분위기가 여느 때와 같지 않고 무척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표정도 수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가 싶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행동이 뭐냐면 식사하는 도중에 일어나셨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일어나셔서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 발을 씻겨주셨죠. 점점 분위기가 숙연해 갔습니다. 예수님은 무척 괴로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겁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 말씀에 제자들은 무척 당황스러웠겠죠. 당시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던 때였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전하시는 말씀이 무리들을 이렇게 휘어잡으면 휘어잡을수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심이 극에 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세우고 있을 거라는 사실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죠. 그렇기에 스승을 넘길 배신자가 이 제자 중에 있다는 말씀에 놀라지 않을 제자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서로 자신이 아닌지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물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도중에 가룟 유다는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3년 동안 한솥밥 먹으면서 어찌 보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든 아니든 이건 별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그 역시 상관없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건 정말로 대단한 능력의 스승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무언가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무슨 세상적인 어떤 큰 벼슬이든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예수님만큼 무슨 어떤 능력을 부여받든 무엇이 됐든 정말로 대단한 한 가지를 얻을 것이라는 그 나름의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스승인데 당신을 팔아 넘길 자가 제자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굳센 믿음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스승 대신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이 거룩한 근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무력으로 지금 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같은 침공은요, 망상이고 집착이고 이거는 정말 악마 같은 사단의 힘이에요. 이것이 구심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세상에는 어떤 논리가 있습니까? 힘과 능력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의 부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방황하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부재, 그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은 방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국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어렵겠죠. 다윗이요, 목동 시절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들의 구심점이 누굽니까? 바로 대단한 싸움꾼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에 맞아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많던 병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다 뿔뿔이 오합지졸로 도망하고 말죠. 구심점이 사라지면 이렇다는 거예요. 구심점이 사라지면
그를 따르던 자들은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부재하신 상황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근심 어린 제자들의 표정을 눈으로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죠.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나옵니다. 교회가 나오게 된 계기는 서로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사업을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뭔가 좀 외로워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믿음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시작이 어찌되었건 교회에 발을 들인 이상 여러분 믿음을 가져가야 되겠죠. 우리 무엇을 키워야 됩니까? 우리 믿음을 키워야 돼요. 노력하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연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를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상황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또 환경에 따라 다 틀리고, 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끄심의 방향도 단기적인 경우도 있고 장기적인 경우도 있고 다 다양하죠. 전에도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친구가 이제 돈을 꿔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돈을 갚기 위해서 친구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아주 그냥 화를 잔뜩 품고 친구 교회로 갔어요. 그랬는데 친구는 못 만나고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안경전도라는 것을 했었죠. 장로님께서 이끄신 안경전을 했는데, 그 권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자신은 예수님도 잘 몰랐고 교회는 태어나서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렇게 교회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다니는 건가 해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도받아서 오지 않는 경우, 스스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방법도 스타일도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면 헛것이에요. 이게 무너진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에 대해서 자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바람에도 갈 때는 흔들리듯 조금만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 부당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조금 가졌던 그 믿음조차도 깨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도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거센 회오리바람이 휘몰아쳐도 뽑히지 않을 만큼 그 깊이 뿌리 내릴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정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인이 될까요? 자,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진정한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진정한 믿음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진정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실존의 부재의 시대예요. 그거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지, 아예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 중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 말씀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말씀은요,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부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힘주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했던 첫마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자신한다고 하지만 이 베드로 같은 모습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매번 고백을 합니다. 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더 좋은 믿음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교회 충성봉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호언장담해요. 그런데 여전히 매일마다 무너지잖아요. 여전히 매일마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불리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결코 우리는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지껏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거짓을 구했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을 쫓던 사람 어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어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무리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보고 대부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기적이 사라지자 떠났습니다. 사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서 어떻게 정말로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 그것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라는 한 젊은 청년에게 모든 것이 홀릴 듯 쫓아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요,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시대, 그런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소망의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이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소망의 때가 지금이고 가장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과 같이 예수님의 부재 시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재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성육신하신 그런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 믿음이 더 정확히 확인되고 더 강력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우리 믿음을 확인할 때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계셨죠.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보고 만지고 대화하고 체험하고 느꼈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 사실 어찌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말 그대로 사실이에요. 실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기보다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셨고 그건 실존이었고 예수님 곁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보는 것조차 믿지 못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앞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믿음을 가졌던 분은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 해도, 실존을 체험했다고 해도,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기적을 봤다 해도, 그래도 믿음은요, 매일마다 나를 쳐 복종하는 삶이 아니면 그 믿음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단 한 번의 칼도 휘두르지 않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케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이거를 봤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겼을 것이라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천만에요.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음란과 쾌락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진군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직접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음란과 쾌락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으로 보고 체험한다고 오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생활이에요. 오늘 믿음 생활 했으니까 한 1년 후에, 한 6개월 후에, 몇 달 후에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생활이에요. 믿음은 매일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똑같아요, 본성이.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입하기 위해서 어린이 성경 캠프나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데를 데려가는데, 그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평생 갈까요? 이건 제가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사역해 오면서, 그리고 담임 사역을 해 오면서도 느낀 것은 바로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 약효가요, 한두 달도 가지 않습니다. 한두 달 지나면 사람은 똑같아져요. 무언가 보여주는 믿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정말 일종의, 어찌 보면 이 감성 터치를 하잖아요. 감성 터치. 감성 터치로 얻어지는 그런 믿음들,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조금 어렵더라도, 좀 지루하더라도 말씀 공부 잘하고요, 예배 잘 출석하고, 교회 사역에 성실히 충성봉사하고, 이런 일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은하고 꾸준하게 우리 생활 가운데 녹아드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믿음이 결국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믿음을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진정한 믿음을 판단할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현상 속에서 보이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이끄심이 진짜 믿음으로 확인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서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곧 나 없이 나의 부재 가운데 비로소 진정한 너의 믿음이 판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지 않았어요. 지상에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당신의 이름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 시대는 기적의 시대였어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 이단 집회들, 어떤 속임수가 나타날 때, 그럴 때 이렇게 거짓으로 하는 경우는 있어도 요즘엔 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진정한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해도, 물론 기적은 지금도 다 사라졌다는 게 아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은요, 여전히 생활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지금도 기적과 치유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일어나요. 그런데 기적으로만 현혹하는 게 문제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현상에 우리는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기억할 것은,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세상의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